오늘 설교 제목을 리액션을 잘하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잡았는데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리액션 잘합시다. 리액션은 어떤 말, 상황,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병이어의 표징에 대해서 해설하시는 설교 이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 중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어쩌면 돌이키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만 보면 주의 말씀, 설교를 듣고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떠나거나 남거나 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계에서는 성도의 수가 감소했다라고 보고하는데요. 이 보고를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리액션 반응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도 남아있는 사람보다 떠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좋은 리액션으로 생명을 얻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신 내용을 조금만 요약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징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육신의 배를 불리게 됐어요.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는데, 이 표징은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먹거리를 제공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지, 육신적 배부름만 주겠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하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라고 계시하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게 살과 피가 분리되는 표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 설교를 듣고 지금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인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 60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6절에 보면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 어려우니라는 이 단어는 원형은 스클레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굳은, 거칠은, 조금 의역하면 그래서 거부감이 드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말한 이 표현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는 매우 딱딱하고 거칠고 거부감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된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 이어지는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껄끄러움, 걸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걸림이 된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자신이 생명의 빵인데 자신을 먹어야 된다라는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걸 믿는 데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금 우리를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된 게 아니라 이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걸림이 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표징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해주실 분으로, 제자들이 이 공관복음에서 보인 반응들을 보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불편했던 거고 껄끄러웠던 거고 거부감이 든 것이죠. 이것은 떠난 제자들만이 아니라요, 사실 남게 된 12제자들도 비슷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보인 반응이 있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69절에 보면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남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거든요. 69절에 있는 표현을 잘 보면 여러분 성경 중에 혹시 거기에 각주 이렇게 위첨자 돼 있고 각주가 돼 있죠. 요즘 대부분은 이 각주 좀 있으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각주에 있는 분을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각주를 달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은 사실 공관복음에서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과 동일한 고백인 겁니다. 표현은 지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죠. 이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그런데 이걸 너에게 알게 해준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번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가르치시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남게 된 12제자도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 생명의 빵으로서 자신을 찢어서 사람들이 먹게 해주시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것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 옆에서 12제자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 좌우편에 서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죽으신다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만류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우니, 껄끄러우니, 불편하니, 거부감이 드니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는가? 누가 이 말씀을 따르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62절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죠. 전에 있던 곳,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땅과 영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 하늘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됐는데요,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자이시지만 그분은 그 이전에도 존재하셨는데 영으로 하늘에서 존재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죠. 이 표현은 예수님이 직접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사건이 뭐냐면 부활과 승천입니다.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본래는 이전부터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알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정말로 그때가 되면 알게 될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도 떠나겠느냐? 이 질문에는, 표현은 질문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나중에라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남아있기를,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는, 예수님의 소원은 이건데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시고 아프실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부분을 알고 계셨는데요, 6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4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표현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미 앞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신 거니까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직접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통해서 깨달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께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을 받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63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생명,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은 이 표현에서 뭐냐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하심 없는 순전히 온전히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의 지혜,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순전히 사람의 노력으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이 십자가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느냐?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사람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깨닫게 된,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가르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가르치는데요,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율법 말씀을 그렇게 연구해도 몰랐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서야 이 부분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르칠 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을 자신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요 하늘의 비밀인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서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바로 알기를, 그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죠.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살펴봤던 바울의 기도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알고 그 부르심이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만 그 부르심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완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 부르심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걸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상속이라고 세번역은 번역하는데요,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고 상속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 택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큰 힘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영의 눈이 안 열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서, 그 능력의 오른손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크신 능력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라고 할 때 우리 육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길 원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대단해도 영적인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육은, 성령을 배제한 육은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칠 때 사용한 표현을 들면 자연에 속한 사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육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기록된 말씀을 설교하는 오늘날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설교하셔도 그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도요, 자연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슬퍼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많은 목회자인 저는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보면 물론 타지방으로 이사하거나 하는 경우,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지방으로 이사해서 먼 거리로 가니까 또 그곳에서 교회를 찾아갈 걸 알고 그곳도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마음의 한켠에는 뭔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한목회 수련회 때 선배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이제 서로 근황을 물으니까 우리 교회 대전에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 참 고맙고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마음도 든다라고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화 나누는 중에 계셨던 선배 목사님이 그러지 마라.
아니 뭐 제가 어디 가서 표현한 건 아닌데 그러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분을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교회에 자꾸 내세우라는 거예요. 본인 교회에는 광주에 있는데 함양인가가 한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시간인데 그 집에서 교회까지는 2시간 반 걸려서 오시는 분이 계시대요. 매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면서 2시간 반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 물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만은 다른 교회에는 더 많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분이 2시간 반 걸려서 오면 그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단순히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는데 2시간 반 걸려서 오면 준비하는 시간까지 하면 그 분의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섬김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인데, 그 사랑과 섬김이 교회 와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나중에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목사가 그 영적인 세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가르치고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데, 그걸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다른 교인들이 그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세워져야 되지, 그걸 왜 미안해하냐고 오히려 약간 책망하듯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나도 아직 멀었구나. 영적인 관점에서 계속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데 이 조금 들어오는 인간적인 생각에 제가 사로잡혀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저 2시간 이상 먼 데로 이사 간 다음에 여기 교회 오라고 안 할 거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주님을 떠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떠나는 건데요, 그걸 볼 때 목사는 남들이 보면, 오늘날 보면 합당한 이유가 돼요. 타지방으로 이사 간 거니까. 그런데도 타지방으로 이사 간 거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하나 교회를 옮겨가는 데는 목사는 늘 죄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든 속만 썩이는 사람이든 떨어져 나간 다음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그때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보고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걸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67절의 말씀이 조금 남다르게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예수님의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다가 12이 남아있는데 그 12를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슬픔, 아픔이 묻어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하죠.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16장 말씀 제가 인용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들면서 예수님,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병이어에 대한 표징을 설명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유적이지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 안에 다른 제자들처럼 어려운, 즉 껄끄러움이,
불편함이, 거부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따져볼 때 이렇게 예수님께 남는 것이 그냥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남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심지어 다른 경우에는 대들기까지 했는데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왜 예수님께 남았느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이 가르침이 내 안에 불편함이 있고 내 안에 껄끄러움이 있고 심지어 거부감이 들어도 다른 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들어도 주님께 대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합니까? 삶의 자리에서 있으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주님 편에 서느냐, 주님과 함께하느냐 라고 돌아보게 될 때예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유익만 바라본다면 주님 편에 서는 건 손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말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변함없이 이 답변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이 답변으로 고백한 대로 정말로 주님 옆에 남아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뒤따르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만류하면서 대들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의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선생님이 죽으신다는데 선생님 어서 죽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베드로의 태도가 나쁜 게 아니고 아주 적절한 거죠. 올바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육적으로만 생각하느냐,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걸림돌이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아니 주님이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교회의 머리 주인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데,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12은 남았는데 그나마 그 12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이 택해서 남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신 12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12 중에 하나도 악마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가룟 유다가 악마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여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러했기 때문에 악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언짢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걸림이 될 수 있죠.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탄, 악마로 한순간에 전락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사탄아, 너는 내게 걸림돌이다 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지만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게지바이의 말에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편에 서느냐, 예수님을 떠나느냐,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떠난 적이 많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요,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찬양 인도하실 때 김석규 집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상한 심령으로 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 알량한 이익 때문에, 알량한 체면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이 구별하신 이 날에야 내가 세상에서 돌아서서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염치 없지만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에 정말로 나는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베드로가 이 순간에도 전적으로 이해된 게 아니지만, 불편함이 내 안에 있지만, 납득되지 않고 껄끄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다라는 이 진리 때문에 내 감정, 내 지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성령의 조명과 감동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제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종온유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